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주, 참 성도, 진짜 성도라는 게 진짜. 26절부터 40절까지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디오피아 구스,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등장합니다. 26절부터 40절 사이에 전도자 빌립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또 구스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 중심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은 수대반,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역할을 분담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7명의 지금으로 요즘 말하면 집사를 뽑아서 하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직분자 집사들이 사실은 사도 역할까지 감당할 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었어요. 뽑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빌립이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이제 북쪽과 남쪽 가운데 북쪽입니다.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옛날 영토였던 북쪽이죠.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8절에 그래서 원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단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암송을 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 쪽으로 다시 사마리아 쪽으로 거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빌립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고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결국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것, 아프리카 선교를 일으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선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뭐냐?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오늘 8장 끝부분에는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구스 네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네시,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구스라고 표현했어요.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 네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보밖에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리고 그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로 표현한다면 한 재무장관, 경제기원 장관 이 정도로 지위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언제부터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순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냐?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지도, 에티오피아 지도, 예루살렘이 화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거리가 약 750km.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마차를 타고서 750km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겁니다. 서울 부산하고 갔다가 다시 반 이상 오는 거예요. 서울 부산 갔다가 대전 이상 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 더 멀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저거 표시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저는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멀리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고맙죠. 물론 가까이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가까운 사람은 성도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송도에 오신 분들, 청라에서 오시는 분들, 또
더 나아가 석수동에서 오신 분들, 안양에 석수동에서, 여러분 김포 근처에서 오신 분들, 너무 고맙죠. 노년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모두를 정말 환영하면서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오실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가 이분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내려가는 길, 이런 상황입니다. 먼 곳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넷이라고 표현했어요. 넷이. 아마 여왕이 간다게라는 여왕이기 때문에 아주 넷시를 사용했는지 넷시. 좀 환관이었죠. 원래 넷시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갔어도 이방인들 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에 머물러다가 간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읽겠습니까? 간간하게 전철을 타보면 여러분 꼭 요즘엔 뭐 거의 없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죠.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 터털터털하는 여러분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잃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앙을 갖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지금 놀라운 열심과 사모함이 거기에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이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진짜 성도 되고 싶으시죠? 아멘. 가짜가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저희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결혼하면서 사모님에게 반지를 하나 해드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이아를 받아가지고 반지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대처가 어려우다 보니까 반지를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저 옛날 올리브 백화점, 옛날 희망 백화점 거기 근처에 했는데 팔려고 갔다 왔더니 전문가가 딱 보더니 가짜라. 목사님 누가 왔어요. 그 사람이 다이아라고 그랬는데 큐빅인가 뭘 봐가지고 다이아 값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제서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사기꾼이 있죠. 여러분, 그만큼 가짜가 많아졌죠.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도 가짜가 많으니까 순복음 하잖아요. 아버지. 진짜. 그러면 정말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누가 선교의 기록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빌립과 이 구수 넷시, 이디오피아 넷시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진짜는 사모한다는 것.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얼마큼 사모하냐?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시인들의 사모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게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전하에서 참새도 제비를 얻고 새비도 새끼들을 볶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를 보러 갈 정도로 늘 성전을 사모하고 몸이 아플 정도로 사모했다. 시편 119편 131절에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활뜨겼습니다. 사모함으로 활뜨겼습니다.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처럼 가무른 땅처럼 물을 기다리는 가무른 땅처럼 내가 사모합니다. 107편 9절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함을 오셨습니까? 아멘. 사모하면 진짜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찾고 아멘. 사모하는 사람이 두드립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뭐냐? 사모함의 결과예요. 사모함의 결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아멘.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거 뭡니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본문은 이리 옆에 넷이 그 사모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픈 마인드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계지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사모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아멘.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이 내시는 마음이 옥토였어요. 옥토 같은 옥토. 옥토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에 그 많은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놀랍죠. 아멘. 65% 이상들이 기독교인입니다. 65%. 물론 30% 정도, 거의 30%가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이 들어와서 퍼져나가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저렇게 사모하는 구스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의 씨를 얻어서 그 땅에 여러분 그 주변에 다 이슬람인데 오직 여러분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열매가 맺힌 거죠.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전처지가 된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신앙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진짜는 어떠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눈을 어디로 돌리냐? 이번에 이제는 누구에게 돌리냐? 빌립에게 돌리죠. 빌립은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빌립을 통하여 성 안에 온 기쁨이 일어났고 그리고 12절 13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26절에 남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가 가니까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26절에.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꿈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실제 음성이 들렸는지 환상으로 들렸는지 생각으로 들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귀가 열려야 들은 거예요.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으니 축복인 겁니다. 아멘.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이게 귀에 이명이 들렸어요. 이명.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 소리를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참 고생 한참이었어요. 지금 그래도 잘 들려요.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다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를 지시하는 하나님 성이 분명히 빌립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셔 하였더니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성전에 기도하다 들었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엘리야도 여러분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 있다고 그러니까 용기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 거룩한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었어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일곱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시작.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리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을 통하지. 어거스틴이 많은 방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여러분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19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게 자꾸 삐뚤어 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똑똑한데 여러분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여러분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기간 속에서 어머니 큰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조금씩 돌아오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정원을 걸리다가 동을 걸리다가 아이들 노래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노래소리 속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데 정원을 딱 보니까 이 책이 하나 엎어져 있는데 딱 읽어서 들어서 읽어보니까 바로 적응.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탁 접어놓고 방 끝. 새로운 인생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격이 하나는 이제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종욕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옷을 입자.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도 하나님 손을 듣자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도 죽은 지 4일 되었는데 죽은 4일 되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음성을 듣고 걸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은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려야 변화되니까 들려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을 변화시키고 힘이 솟아나고 생명이 양식이 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언제 들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들은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때 들을 수 있고 묵상할 때 들을 수 있고 설교 중에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 전하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도 사건 사고가 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 그때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벌판을 가다가 비가 와서 천둥번개 치는데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 번개에 맞아가지고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때 루터는 그 즉시에서 내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음성 듣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냥 안 들립니다. 들으려야 들리는 거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아멘. 딴짓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자, 540장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하여?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정확하게 천천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
누구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들어야 아는 거예요. 들어야 알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엉뚱한 데 사고 터지고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길로 갑니까? 그런데 자꾸 빗나가면 얼마나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여러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릴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이 듣자마자 일어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걸 가보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은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왜 광야입니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거로 가라고 그럽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가 불순이고 축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 소리 들릴 때 지체는 또한 하나님의 기회의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감동합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늦장 부리고 지체했다면 이디오피아의 메시는 만날 수가 없었고 전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세상보다 낫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떠났고 내 자녀를 바쳐할 때 바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노아도 순종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으라. 7개가 여러분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멸망이 오지 않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은 전 인류를 제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들려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서 빌립이 자신이 왜 광야로 보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그것이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앞에서 보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여러분 한반도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순종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한 나라, 못사는 나라, 지글지글하게 배고픈 나라, 여기에 동방에 빛이 비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여러분 내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5장 9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우리는 있든지 떠나든지 지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순종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착한 삶이 바로 여러분 순종에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여러분 주님 오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주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디모전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이 가서를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메시를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수레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빌립의 가슴이 어땠을까? 나는 소름이 끼쳤을 거라고. 좋은 일이 났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보냈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가 해석됩니다. 난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길 바랍니다. 해석될 만한 현재가 이해가 되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
내가 왜 이 집에 보냈지, 내가 이 교회 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하다 하늘나라 갈까? 세상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 임장로님 가정도, 여러분, 그 가정도 갑작스럽게 64세예요. 64세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들어가셨어요. 혼자. 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생이 마무리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무엇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하다 인생할 시간을 맞춰야 될 것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하다 하나님을 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회장적인 것인가? 아닌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갈 기도할 때 이 뜻이 이루어지다. 오늘 빌립은 한 전도대장 앞에서 모든 걸 동원하여 접근합니다. 30절에 빌립이 다가갑니다. 당신 읽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데 읽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얼른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장면이 여러분 설명하는 장면이 캄캄한 어둠의 나라 아프리카에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순종해서 여러분 한 나라 한 대륙이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중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먹이라.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려내라.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신앙은 뭐예요? 참 성도의 모습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신앙은 이해하고 감동받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즉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야.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 자산은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더 받은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자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호응하고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3일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려 나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과 안레스는 복음을 듣고 즉시 행동을 옮겨서 어땠습니까? 세례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게 되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 내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진짜 되시길 원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요.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의향만 있고 능력 없는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의 남은 시간을 갑자기 소중하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나의 남은 시간을 이제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